지난 6월 세계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이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국민들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 또한 극찬을 하였지 않습니까? 꽤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받았던 감동들, 그리고 그때 봤던 기사들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이 임윤창 군이 피아노를 만나게 된 것은, 그 당시 또래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다닐 때에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다 그러고, 자기도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피아노 학원에 처음 등록하게 되었고, 그 계기가 피아니스트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니까 피아노를 얼마나 좋아하고 연주를 사랑하는지 산속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더라도 깊은 산속에서 피아노만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정도로 피아노 연주를 사랑하는 그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힘들겠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특별히 인터뷰 가운데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은, 왜 콩쿠르의 이 경연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이 묻는 질문에 이 학생, 18세 된 이 학생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피아노 연주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것을 한번 큰 무대에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18세가 되었는데, 내년 성인이 되기 전에 그동안 열심히 연주한 피아노 실력 얼마나 성숙했는지, 잘한다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콩쿠르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가 이 18세 소년이 쓸만한 그런 단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숙은요, 성장의 과정 없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과정 거치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지요. 씨 뿌리지 않고 또한 그 자라나지 않는 과정, 그 과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제가 정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할까 그런 고민이 잠시 들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수종자 여호수아보다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인생보다는 앞에서 리더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인도자 여호수아, 이 말이 훨씬 더 듣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정한 것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신앙 가운데 서왔는가, 거기에 저는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은 두드러지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는 언제나 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재가 드러날수록 더욱더 자신을 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자신의 자세를 언제나 살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지도자에게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수종자 여호수아 그러면은 항상 모세라는 큰 거목 아래에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게 되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영도자 모세를 바라보게 되지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 성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 단어를 삭제하더라도 문맥에는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모세자 수종자 삭제하고 읽으면 1절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를 굳이 적지 않아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하셨다. 문맥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로 서기 전에 먼저요,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가 그동안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40년 동안 지나온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곁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면서, 한글 개역에 보면, 옛 성경에 보게 되면 시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요, 시종을 수종자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수종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돕는 사람을 수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에서, 곁에서 돕는 사람이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동안 모세를 가장 가까이 곁에서 도왔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사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 수종자로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과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이 그곳 르비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론과 훌은 이 모세를 도와서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맨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싸우기를 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또 특별한 무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산에 가면요, 앞에서 밑에서 어떻게 전쟁하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패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은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이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히 아론과 훌 자리보다는 저는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쪽을 택하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것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택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요. 아론과 훌을 바라보면서 아론과 훌은 참 좋겠다, 모세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옆에서 모세 팔을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치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한 팔을 또 다른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돕는 아론과 훌, 참 그 자리 좋겠다,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 아닙니까? 이런저런 불평과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호수아는 수종자로 있을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반 다 드시고 난 뒤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보다도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냥 기분 좋게 아침 식사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헤어졌으면 좋았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근심이 되는,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그 말씀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근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말씀인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도록 할 것이다. 장차 목양을 감당하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 순교를 이야기하지요. 순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지요.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마지막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엄중한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다음의 모습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곧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제자지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팔을 벌리고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품에 있는, 주님 곁에 있는 요한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주님께 했겠습니까? 요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보다도요, 자기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의 죽음, 혹시 요한도 다른 제자도 나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가? 나처럼 이런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가? 혼자 외로우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거기 있었던 7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다면 또 마음은 덜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제자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목하여서, 지명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나 요한도 나처럼 이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상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길로 갈 것이에요. 안드레는 안드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제자 바라보지 말고, 다른 제자 어떻게 될지 거기에 궁금증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만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때도 있고요, 다른 일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주님의 뜻,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 주님의 뜻,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왜 전장에 나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을 택해서 맨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되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가 감당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거나 혹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수종자 여호수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한 3개월 정도 만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법궤를 주시고 두 돌판을 주십니다. 또 성막식양을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과 그 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수종자 여호수아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세 혼자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올라갈 때에 보니까 부하 여호수아도 함께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종자 여호수아, 시종 여호수아도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그 자리에는 모세도 없었고 여호수아도 없었습니다.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언제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32장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뛰노는, 먹고 즐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에게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소리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멀리 시내산에서 들으니까요, 그 소리가 마치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싸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뛰노는 소리였어요. 즐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2장에 다시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24장부터 32장 사이에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 식양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부하, 이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가 내려올 때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 자리로, 그곳으로 백성들에게로 다시 함께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세를 기다린 수종자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주문하더라도 정말 그 물건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기다려요. 평소에는 택배기사 오든지 가든지 신경 안 쓰는데 택배기사가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루마다 그걸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침마다 오후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나 송장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추적하신 적이 한두 번은 최소한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고, 무언가를 하나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저도 군 생활 짧게 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짧게 했지만은 지금은 더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오늘 군대 입대했다가 내일 제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도 생기는데, 군 생활 하면서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전역하는 날짜를 생각하면서, 고참들은 전역 날짜 세지 말라 그러지만요, 그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사회에서는 시간이 1시간 단위로 가는 것 같은데, 군생활 하면요 1시간 단위로 가지 않더라고요. 1분 1초 단위로 가더라고요. 시계가 1초 단위로 똑딱똑딱 거린다는 것을 군생활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이 또 얼마나 짧은지, 그냥 밤을 좀 즐기고 싶은데, 꿈도 꿈꾸면은 밤이 길잖아요. 꿈꾸면은 밤이 긴데, 하루에 밤에 취침하고 눈 2번 감고 뜨면요 아침이 됩니다. 한 번 감고 뜨면은 불침번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감고 뜨게 되면은 기상나팔이 울려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지금 눈 감았는데 기상나팔이 울려요. 그만큼 8시간, 6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전역하는 날이 있겠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평생 있으라 그러면 못 있겠지만은 전역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국방부가 있다면 전역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데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인내하는 거예요. 또는 또 참는 거예요. 전역하니까. 전역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인내는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참았던 사람들이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고 또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큰 핍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끝이 오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한 말씀은 천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난 뒤에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복음이 세상에 다 전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오래 참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간구드리는 기도 응답되는 것도 언제나 그것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 겸손하게 되고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 거치지 않고 금방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내 자랑하게 되고요, 내 힘 드러내게 되고요, 나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더 은혜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인내했죠.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까지 22년, 정확하게 22년이 걸리게 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입니다. 고난 속에 처해 있다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라면 언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언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실까? 언제 나를 감옥에서 불러주실까?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기다림 끝에 인내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수일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을 수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 길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던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인내하는 모세를 기다리는 40일 동안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아론과 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사명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수종자 여호수아를 지도자 여호수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받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종자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성장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두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터로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아론과 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시내산에서 기다렸습니다.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 인내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말씀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함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